자,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우리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신약 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먼저냐 나중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참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하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그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줘라. 그래야 하면 그 복을 빈 대상이 합당하면 그에게 복이 임할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거부한다. 그러면 그 빈 복이 무의미해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오히려 너에게 돌아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여러분 생명을 복돋우는 일을 우리는 즐겨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함부로 여러분 이렇게 저주한다든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 복의 통로, 세상을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의 통로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통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아직도 제 가운데 이런 환경 속에 아직도 그들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왜 바로 천국으로 옮겨 놓지 않으셨겠습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이제 한 주 후면 비전교회 창립 21주년 새생명 또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모두가 혼자 오지 마시고 손에 손을 잡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영혼들 우리가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한 주간 에너지를 마음을 뜻을 또 힘을 다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주께로 초청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너희 자체가 사랑스럽고 구원받은 내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내가 그렇다마는 그걸로서 끝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몫은 선교의 몫은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몫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걸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리고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자기도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한 영혼인지 자기 가치도 알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충성도에 감당함으로 그저 입술로만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주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나타내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의 나팔이 되어서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그걸 위해서 애쓰고 힘쓴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상을 복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유익한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의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그 선한 영향력을 또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갈수록 하나님은 그의 영향력,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영육 간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인 구원과 또 우리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신실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육적으로도 우리 하는 모든 생업과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할 때에 피할 길 열어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또 도움의 여호와 일에 손길도 예비해 놓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와 보라, 나를 보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에서도 영혼의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일들이 다가오지만 그 일들 중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 할 일을 나중에 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은 인생을 아주 성공적으로 삽니다. 그러나 전후를 가리지 못하고 앞에 할 것 뒤에 하고 뒤에 할 것 앞에 해서 혼돈을 가져오는 사람은 인생에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시간에 도시락 까먹고 여러분 공부할 시간에 저기 상점에 가가지고 뭐 군것질하고 그 다음에 상점에 군것질하고 할 자유시간에는 쉬고 해야 될 시간에는 또 열심히 한다고 앞뒤를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 학생이나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전후를 가리지 못하고 앞에 할 것 뒤에 하고 뒤에 할 것 앞에 해서 혼돈을 가져오는 사람 인생에서도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혼자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의 안고 일어섬과 나가고 들어옴과 너의 복되고 또 형통함 이 모든 것이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인생을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나와 함께 보폭을 맞추고 또 나와 함께 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이것을 먼저 하고 이것을 나중에 하고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그 부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시간을 쪼개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보면 공부에 열정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해서 인격을 도약하고 또 실력을 쌓고 또 그래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어떤 것이라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실력을 갖춰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학생이 공부하는 학생이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혼돈을 해가지고 공부할 그때 공부는 하지 않고 사회 정치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경제, 교육 또 여러 가지 이러쿵저러쿵 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전후를 바꾸어서 혼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도 망하고 나라에도 유익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할 때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삶의 순서를 올바르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절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냐? 이게 궁금하죠. 그래서 그 앞에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덜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의 생사복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그 인도를 쫓아서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너의 하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우선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그냥 안 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먹을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너희 하는 삶에 하나님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멘.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일손으로 하고 섬기고 이렇게 협력하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일에 하나님이 또 은혜와 도우심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지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후를 하나님은 바꾸지 말라. 그것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질문을 합니다. 그때도 주님이 기도할 때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 할 것이 또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도 뭐냐? 하나님의 성호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먼저 고정하고 고정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인가? 그 관계가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쭉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호를 영광을 먼저 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여 달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뭡니까?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환경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모든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주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라에 임하옵시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창조주로서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그 하나님이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게 복되게 하나님의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부터 구하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영광, 하나님의 뜻, 그것을 먼저 붙잡고, 그럴 때 그 다음이 뭐라고 하면 나중할 것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또 구하고, 너희가 양식을 구하고 너희가 씨앗을 뿌리고 또 돌보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손이 수고하는 것에 복을 주시도록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가 늘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겸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나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범죄했다고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는 숱한 유혹과 미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그것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고, 그것을 지혜롭게 피할 수 있고, 그것을 찾아가지 않고, 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우리 어떤 상황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유혹과 미혹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심판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교만하게 행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말 그대로 심판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 역사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오고 상황을 통해서 오고 많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화가 나며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생기면 화내버리죠. 증오하게 마음 들게 하는 사람은 증오해버리고, 이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갚아준다고. 대부분 보면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사람들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날 미워하니까 나도 널 미워해. 네가 나 때렸으니까 나도 너를 때려. 네가 내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고. 이걸 정당화시키는데 그것은 여러분 더 큰 죄와 악을 향할 뿐입니다. 우리가 말려드는 거예요. 그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람들, 어떤 들리는 말, 주어진 상황, 이것은 여러분 그 배후에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죄악 세상의 주관자, 죄를 가지고 사람들의 탐욕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사람을 부추기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배후에서 충동질해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원수마귀 그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안 믿으니까 방심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먼저 기도하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화내고 같이 여러분 분노하고 같이 여러분 성질내고 같이 여러분 맞싸우고, 그러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대치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먼저 믿음으로 이 모든 영육 간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오리를 가져가 하거든 심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까지 줘버려라. 뭐예요? 적은 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말라 이거. 적은 것 때문에 내가 원수마귀에 휘말려 가지고 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돼가지고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막 때리고 뭐 죽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속은 잠시 시원해질 수 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고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작은 것, 사소한 것에는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고 우리가 또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용서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진리로 살아갈 때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같이 그 사람들이 녹아지게 되고 여러분 변화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원수 마귀가 서로 정오와 이런 미움을 가지고 막 그냥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섬김과 용서와 그 인내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성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육간에 행한 그 선한 행실이 그 선한 일들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물질만 생각해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막 욕심을 부리죠. 많이 싸우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흩어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오히려 부유해질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을 면치 못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럼 그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말씀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싸우고 때리고 욕하고 같이 안 하고 그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려드는 거예요. 그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악의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리고 악에서 구원하여 줄 것을 간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적이고 상황을 막 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육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나도 내가 똑같이 이렇게 죄악된 세상 육적인 이런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것을 순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아내는 자기, 이에는 이, 눈에는 눈했던 자기, 갚아주지 않으면 안 갚음하지 않으면 도대체 속이 풀리지 않는 자기 이걸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걸 참으려니까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섬기고 또 선을 행하려니까 얼마나 그게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꾸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 밑에서 말씀 밑에서 자기를 낮추라. 그 능하신 손 아래서 너희를 낮추라. 그리하면 그가 때가 이르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이 나를 무시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 싸우고 지지고 볶아봐야 여러분 거기에 열매 맺지 않습니다. 거기에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을 행함에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생각해서 참으면 그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고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면요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같이 미워하고 같이 여러분 때리고 안 갚음하고 막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뒤통수 한번 제대로 한번 치고 싶은 그런 여러분 이 악한 그런 마음을 품고 또 행동을 하고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닫고 판단하고 순종하고 행동하고 아멘. 그럴 때 처음에는 당하는 것 같고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고 미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가 하는 그 선한 일과
그 선한 소망의 기도와 그 수고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사람들은 여러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잔치할 그런 많은 좋은 일들이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고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 보고 기도해 보고 잠시 상황 추이를 지켜보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감정적으로 먼저 그냥 폭발하고 말이 먼저 앞서고 행동이 앞서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순위를 뭐예요? 겸손하게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성령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 감정, 내 상황, 내 계산 이거 앞세웠다가는 절대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 원수마귀의 그 괴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분명하게 나중할 것은 이것이다.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삶에는 순서가 있고 기도에도 앞서고 뒤서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순서를 바꿀 때 우리에게 낭패와 실망이 다가오고 수많은 그런 슬픈 일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에덴에서 아담이 왜 실패해서 쫓겨났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작품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그 사람 발 아래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상함도 해함도 없는 아름다운 에덴을 만드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를 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청지기로서,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뜻대로 왕의 뜻대로 그렇게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주인으로 준 게 아니에요. 청지기로 하나님이 바로 다스리며 살게 한 겁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먼저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해. 그리고 의를 구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배우고 배워야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배워야 돼요. 배워야 알아야 면장하죠. 배워야 어떻게 하나님 뜻이 뭔가. 안 그러면 우리 육적으로 막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과 도대체 차등이 없어요.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서 미워하고 정오하고 안갚음하고 복수하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합니다. 갈수록 그렇게 살아보세요. 안 그러면 직성이 안 풀리잖아요. 내 직성이 뭐냐? 나는 어떨 때 막 억울하지 않고 어떨 때 막 속이 시원하고 막 그런가? 그거 당하고는 못 살고 지고는 못 살고 안 갖고는 못 살고 안 하고는 못 살고 그게 뭘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직성이에요, 직성.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청지기로 살며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왜 아담 하와가 쫓겨나고 저주를 받고 사형을 받게 됐습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아는 과실을 두고는 그 다음 열매를 나머지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아는 실과를 두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모든 열매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아담과 하와의 생활 중에서 가장 먼저 섬기는 주권자로서의 마음의 몫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실과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 행위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는 손대지 마라. 이건 하나님과 피조물인 너 사이의 질서다. 이러므로 너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 주인이 누구인지, 주권자가 누구인지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섬기고 믿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 나머지 실과는 다 너희가 다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제한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먼저 행할 건 먼저 행하고 나중에 행할 건 나중에 행해야 된다는 것을 에덴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 순서를 어기는 날엔 너희가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아내의 꾀임을 받고 하와는 뱀의 꾀임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욕망보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그 선악과로 그만 욕망 때문에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따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섬겨야 될 것을 짓밟아 버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주권보다 위에 올라서려고 한 겁니다. 그 결과로 순서를 바꿔버렸습니다.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나중 할 것 나중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청지기로서 순종하고 그 다음 자기의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의 어떤 욕망, 이 모든 것을 다 먹어라. 이 채워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아 버리고 그 다음 자기 욕망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땅은 저주를 받아서 죄의 그런 대가로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들은 그 복된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죠. 실낙원한 거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슬픔, 고통과 눈물과 탄식이 다가오는 이유는 이처럼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나중 할 것 나중에 해야 될 그 순서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전체로 망해서 절망에 처한 이 모든 피조물과 인류가 선고받은 그 사형 선고받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40주야를 바로 광야에서 금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원수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한 중요한 우선순위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먼저 예수님께 와가지고 40일 굶었으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너는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돌을 변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육체의 배고픔을 먼저 채우는 그 욕망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 기다릴 거 없다. 너희가 배가 고프니까 먼저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찾아라. 떡을 먼저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세우라 이렇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뭐라고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보다 뭐예요? 지금 당장 내 필요와 욕망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다. 순서를 바꾸지 않았어요. 떡을 먹기 위해서 말씀을 짓밟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 욕망, 내 즐거움, 내 기쁨, 내 몫을 위해서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먹기로 한 겁니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겠다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려면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바꾸니까 어떻게 합니까? 욕망이 들어오고 잘 됐다. 그때는 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막 7가지 일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자기 원수 갚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막 별의별 게 다 들어옵니다. 그거 왜 그래요? 우선순위가 딱 바뀌는 순간에
그것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사람이 바빠지고 할 게 많고 필요한 게 많고 막 일이 나누어지죠. 그러자 마귀는 또다시, 근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죠. 또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뼈충탑 위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길 치듯이 예배 보러 오는데 그 앞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성경까지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명하여 그 손으로 내 발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뛰어내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네 명예를 위해서 먼저 명예를 취해라. 너의 수단과 방법으로 먼저 네가 명예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막 그렇게 고난당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빠르고 쉬운 방법 아니야. 먼저 출발하는 것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뼈충탑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예배보러 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탁 받쳐주니까 예수님이 상하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사뿐히 내려앉는 걸 보면 막 발수갈채를 치고 또 예수님 그 발 아래 엎드리고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런 명예를 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명예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순종하는 것보다 절대로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앞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탄아 물러가라.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은 명예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가 오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명예도 주시겠지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명예를 먼저 취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쫙 환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아담이 내게 다 넘겨준 것인데 내게 절하는 사람을 내가 내게 주노라.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사실은 거짓말이죠.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죄를 주관할 뿐인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게 뭐야? 특히나 너 이 돈만 있으면 모든 거 네 원하는 거 이 세상에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행복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의 물질, 황금 만능주의, 만몬신이라 그럽니다. 만몬신을 가지고 이 만몬을 섬기면 돈을 죄일로 여기고 섬기면 그 돈이 너를 모든 것 다 하게 해주고 너를 폼나게 해주고 너를 높여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 자체가 목적이 돼요.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적당히 있으면 더 필요할 때 있으면 되고 급할 때 또 생기면 되는 것이고. 아멘. 예.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 쫙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아담이 내게 다 넘겨준 것인 내가 절하는 사람에게 내가 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하 영광을 위해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에 아는 오스만 제국의 슐레이만 같은 사람, 나폴레옹 같은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 스탈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천하 영광을 자기 손에 넣으려 하다가 망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참 그 최후가 비참해요. 그 권력을 쥐고 호령하던 때하고 완전히 죽을 때 그 말년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스탈린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발작 일으킬 때 방치해 두었다 그러더라고요. 말로가 아주 비참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자기 뜻대로 행복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의심이 많았으면 스탈린이 숙청한 사람들이 몇 천만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죽였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권력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이 내가 내게 절하면 천하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으로 왔지
천하 영광을 취할 왕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분명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뭐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먼저 복종하는 그 청지기의 모습, 종의 모습을 완전히 예수님은 먼저 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기 생명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 사흘이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서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그 영광을 승천하신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의 모습을 취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이 모든 우선순위를 유혹하는 원수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먼저 종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을 취하시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심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심판자로, 통치자요 심판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뭐가 되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설치고 이렇게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지 않으면 절대로 서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겸손히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거기에 순종할 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자기 삶으로 선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종의 자리를 취했습니다. 먼저 천하 영광을 취한 것보다 종의 자리를 취했어요. 주님은 천하 영광을 앞세우고 종의 자리를 뒤세우는 순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보다 떡을 앞세우지 않았고 순종보다 명예를 앞세우지 않았고 하나님의 종의 생활보다 천하 영광을 얻는 것을 목표로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지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속에 틈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의 정욕을 먼저 구하고 안목의 명예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이 세상 자랑인 천하 영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뒤로 제껴놓으면 마귀는 얼씨구나 좋다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마음대로 자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의 순서를 바꾸면 마귀의 시험에 듭니다. 일의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구약의 예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아합 왕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취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방 여인을 절대로 왕비로 아내로 취하지 말라 하셨는데도 여러분 그 여인을 취합니다. 정략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 그런 정략 외교를 의지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이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이세벨이 가지고 와서 온 전 국민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주류가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죠. 타협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을 듯 그러나 그는 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나라와 의를 목숨을 걸면서 먼저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호해 주셔서 그 극심한 가뭄에도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고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하루에 3번씩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과 고기를 물고 와서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굶어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합니다. 솟아날 구멍도 없는 것 같고 대책도 없는 것 같아요. 이 까마귀가 날아와요. 아멘. 까마귀가 날아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는 때구나. 아, 아직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까지는 아직 남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끝나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가 날아온다는 건 사인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까마귀가 날아왔어요. 떡과 고기를 물고 와서 먹고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리 시내가 마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또 그러니까 그 다음 대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숨어 있잖아요. 지금 아합한테 가가지고 내 말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있기 전에 왕이요, 당신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상을 버리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뭄으로 치실 텐데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에 우로가 없으리이다. 뭐요? 비와 이슬이 없을 겁니다. 자기가 말해야, 자기가 선포하고 기도해야 하나님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엘리야가 왕 앞에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왕이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니까 진짜 비하고 이슬이 안 오니까 어떻게 여러분 농사를 짓고 어떻게 가축을 먹이고 합니까? 어떻게 풀이 자라나겠습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죠. 그러니까 막 왕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군대를 보내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리시네가에 숨기셨다가 거기에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하면 때가 와가지고 말씀을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는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신비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아요. 너는 사르밧에 가서 그 과부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그 과부를 통해 3년 6개월 가뭄이 지날 때까지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면 그대로 하나님 뜻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순종하면요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순종해야 이루어져요.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뭄을 보내가지고 괴롭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비가 안 오니까 막 죽을 지게 막 완전히 짐승 말라 비틀어지고 죽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니까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시커멓게 말라 뼈만 앙상한 여인이 밥 달라고 울부짖는 단백질이 부족해서 배가 이렇게 불룩해진, 그리고 엄마의 치맛자를 잡고 따라다니 아들을 데리고서 나무를 줍고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미 아는 거예요. 간밤에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사람 내 종을 보내리니 그를 잘 섬겨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여인의 형편은 뭐 찢어지게 지금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서 마지막 떡 만들어가지고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죽음을 기다릴 겁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것은 네 마음대로 하거니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가서 먼저 그 밀가루 가지고 떡을 구워서 너에게 가져오고 물 한 삽을 가져와라. 그러겠죠. 그러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뭐 네가 선택해라. 주의 종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 그 다음에 선택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몫이에요. 예.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예. 그게 부담이 되고 여러분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유의지를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로 주셨다는 걸 우리는 이 집에 일어난 일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것 나중에 할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 사르밧 과부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이고 자식도 떡 달라고 야단인데 먹고도 몇 끼 못 먹고 또 죽을 그런 상황인데 세상에 고기와 떡을 갖다가 하루에 삼시세끼 먹어가지고 얼굴에 기름이 철철 흐르는 이 건장한 남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와가지고 이런 고약한 소리 하고 있냐고. 왜요?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 계속 삼시세끼 다 하나님 먹이셨잖아. 그 이 사람이 얼마나 뭐 저처럼 그냥 아주 번쩍번쩍 아주 그냥 기름기 잘잘 흐르고 막 그랬겠냐고. 그 오더니 벼룩에 간을 내 먹어도 유분수지 와가지고 이 집에 와가지고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거 내놓으라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진짜 고약한 소리 아닙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칼에 거부하고 잘라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이미 간밤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갈등은 있었지만 그는 밥 달라고 떡 달라고 울부짖고 몸부림치는 애를 제쳐놓고 그 떡을 구워서 그리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처럼 구하기 힘든 물 한 사발 가지고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배가 고파가지고 손가락을 빨며 쳐다보는 그 아이 앞에서 그 피골이 상접한 여인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걸 먹습니다. 아, 이거 말이지 먹다가 반쪽이라도 나눠줄 것이지 반조각도 안 나눠주고 그걸 혼자 다 먹네. 다 먹고 혼자서 그 물 다 마셨습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 사람으로 볼 때 괘씸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장난이 없어요. 상황 보면 우리가 믿음을 안 가지면 진짜 분노할 일이에요. 열받을 일이에요. 정말 미워할 일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참 이해가 가요. 그렇습니다. 그대로예요. 예. 믿음을 시험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르밧 여인은 그 마지막 떡과 마지막 물 한 사발을 엘리야에게 주어서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는 그 가정에 또 들어와서 합니다. 먹었더니 배가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잠이 오는데 침상 어디냐 그랬겠죠. 그 집에 거한 거예요. 먹고 여러분 축복해주고 간 게 아닙니다. 그 집에 살았어요. 엘리야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 그 집에 그 먹고 축복해주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잘 살자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먹고 그 집에 들어가지고 자고 같이 생활하고 했어요. 뭐 가뭄이 다 하는 날까지. 와, 대부분 이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예, 그 가뭄이 다 지날 때까지. 그런데 그 주의 종이 함께하는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먹는 거예요. 같이 그 집에서. 아유, 목사님 섬겨 뭐 교회 섬기라니까 나 막 귀찮고 내 복만 받아봐라. 그냥 나 좀 되고 하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가뭄 또 찾아옵니다. 그렇죠? 예. 사명을 잘 알아야 돼요. 역할을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천직으로 여겨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해 보니까 그래요.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중간에 망합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든지 열받든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 여러분 망치더라. 근데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내 부르심의 소명이고 이게 내 역할이구나. 이게 내 사명이구나. 딱 그거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딱 받아들인 사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고 공급해 주시고 풍성하게 여러분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기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 가난한 신랑 신부가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잔치를 준비했으니 음식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기대 이상으로 많이 왔어요. 그러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할 것은 일의 순서를 이 사람들이 바꾸지 않았어요. 그들이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대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과 어머니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대접을 했어요. 먼저 섬기고 대접할 거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거 순서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와가지고 음식 먹을 때 먼저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잔치 중간쯤 되니까 어떻게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그 집에서 귀한 기분으로 손님으로 대접받으면서 이들이 초청해가지고 먼저 섬겼다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중간에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음식 달라고, 아이고 떨어졌다고, 이 집에 왜 이거밖에 준비 안 했냐고, 포도주 달라고 아우성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오셔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할 것 먼저 한 이 사람, 순서를 바꾸지 않은 이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람. 할렐루야.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됩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줌으로 어떻게 합니까? 연회장으로부터 이야, 나중 포도주가 처음 것보다 낫다, 이 칭찬까지 받고 잔치를 잘하고 처음 결혼한 이 가정 멋진 성공으로 인생을 출발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먼저 할 것 먼저 하면은 나중 할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축복해 주시는. 오늘날 사람들은요, 아이고 잔치 음식도 없는데 예수님 먼저 대접할 게 뭐냐? 나중에 뭐 다 잔치하고 남거는 적당히 대접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먼저 할 건 나중 하고 나중 할 건 먼저 하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고, 그래서 마귀가 틈타고 사탄이 틈타고 실패와 낭패가 틈타서 중간에 가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겁니다. 도움을 못 입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겠대요. 처음 할 것 처음 하고 나중 할 것 나중 할 것을 분별해 가지고 질서를 넣지 않으면 벌써 패망의 씨가 우리의 삶에 심어지는 겁니다. 무질서의 씨가 심어지고 낭패의 씨가 심어져 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처음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낭패와 실망과 처참한 패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지는 일이냐,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되는 것이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할렐루야. 이것부터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을 묻기 전에 이건 내가 돈벌이가 잘 될까? 이걸로 내가 뭐 출세하겠느냐? 이걸로 내가 부자 되겠느냐? 이걸로 내가 이익이 되겠냐? 나한테 유익하겠냐? 내가 잘 살게 되겠냐? 이익이 되겠냐? 이걸 묻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묻는 것 묻고 나중에 물을 것 나중에 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될 것이냐? 아멘. 여기에 우선권을 주고 여기에 그렇다, 그렇게 된다고 말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아멘. 손에 닿는 대로 행하십시오. 예,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삶에. 말씀이 없이 열심히 살지 마세요. 피땀 흘리고 진땀 흘리고 시간땀 흘려봐야, 갈아 넣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 부질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뜻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래,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과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삶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 실생활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나매니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중심으로 먼저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생활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고, 또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뒤로 제쳐놓고 물질 생활, 여러분 뭐 11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은혜가 있네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데 내 필요를 먼저 내세워가지고 여러분 다 후손이 돌려버려보세요. 순위 이거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원수마귀가 만만하게 허양을 안 해. 내 마음부터 내 상황부터 이 지금 은혜가 안 임하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그거 바꾸려면요 정말 회개하면서 정말 대가를 치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돼 있다고 하면 잘 유지하고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이와 같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 하는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 수레를 말 앞에 말 앞에 두었다. 수레를 말 앞에 두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말이 수레 앞에 있어야지 수레를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말 앞에 수레를 두면요 말이 그걸 밀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고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섬길 때 바로 어떤 일이나 낭패 그 씨앗이 심겨지는 겁니다. 실패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바로 하며 하나님이 놀랍게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여러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정말 여러분 전화위복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 삶에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혼돈하지 말고 올바른 질서 뒤에 서서 믿음으로 힘차게 기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되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게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에 비전교회를 이곳이 아니 이곳에 건축하게 하시고 비전교회를 뜻 가운데 세우게 하신 지 21주년을 맞이하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21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로 또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저 지옥 가고 심판을 향해 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또 새생명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은 한 주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영육간에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마음을 쓰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천국잔치를 섬기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힘을 다해서 그날에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치고 또 지옥 갈 한 영혼이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듭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천국잔치를 배설하시는 여러분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복을 베푸시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에 오셨던 분 또 안 온다 그래도 여러분 또 초청하시고 또 했던 사람 괜찮습니다. 어떻든 이 기회를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만들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통해 택할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조건, 환경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나를 마지막 기회 제공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에 영육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다하신 은혜와 능력과 복됨으로 하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창립 21주년 이웃초청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현장과 상황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